평안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인 반면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앞으로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셨음에도 실제로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들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고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서 당신을 따를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평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강한 말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말씀까지를 하십니다. 유교 사상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걸리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님만 섬기라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라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구절을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하신 거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정을 더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만약에 그 가정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불교라면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라면 이 자녀는 엄마 아빠를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효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엄마 아빠 다니는 절에 가는 게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이 일들이 아주 당연하게 우리 가정에서는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니 다른 종교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그 가족들을 인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함을 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극단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괜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비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엄마, 아빠일지라도 그 한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면 그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그 제자의 삶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데에 그 영적 싸움에서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합리화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종교입니다.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족 사랑보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의 그 타이밍에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다른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데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힘써야 되고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한 번 더 강조돼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16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16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16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게 되게 강한 뜻입니다. 관계를 끊다, 소유권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요,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소유권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단어 아파르네오마이는 또 한 번 시작 성경에서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부인을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끊으실래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끊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만큼 강한 말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전부 다 포기하고 나의 나됨을 끊으라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을 끊고 나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기력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의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라는 이 말은,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안에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그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말, 패는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인 반면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하루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가?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처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다시금 제자의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